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나 처음인 자로서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로서 처음이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알려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주심으로 역사하심으로 붙잡아 주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합니다. 입술을 수정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 이어서 천국은 무엇인가,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8번째로 품꾼 비유입니다. 품꾼 비유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에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품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13장에서 비유를 천국 비유들을 다 말씀하신 이후에 또 20장에서 또 천국에 대한 비유를 또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21절에 보면 이는 하늘의 왕국이 마치, 그쵸? 똑같죠? 천국은 마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품꾼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품꾼을 자기 일하는 곳으로 들이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다는 건데 2절에 보니까 그가 하루에 1데나리온씩 주기로 품꾼들과 합의하여 그들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침부터 일을 했죠. 근데 또 3시쯤에 나가니까 3절에 시장에서 놀고 서 있는 다른 자들이 있으므로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주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또 그가 6시와 9시쯤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그렇죠? 지금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고 3시에 또는 6시에 9시에 나가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들어와라. 들어와서 일하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또 11시쯤에 나가보니 놀고 서 있는 다른 자들이 있으므로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 여기서 놀고 있느냐 서 있느냐. 그들에게도 들어와라.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너희가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보면 날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자기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먼저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품삯을 주려 하니 11시쯤에 고용된 자들이 와서 각각 1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으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침에 1데나리온이라고 하고서 와서 일을 했는데 보니까 뭐 3시에도 오고 6시에도 9시에도 오고 11시에도 온 사람들이 1데나리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이 1데나리온을 받으니까 나는 한 2데나리온을 주겠구나. 왜? 나는 일을 많이 했으니까. 저도 일을 조금 했으니까. 조그만 사람에게도 1데나리온을 주니까 원래 나는 약속을 1데나리온을 했지만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 일 많이 했으니 2데나리온이나 3데나리온을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여전히 1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먼저 온 자들이. 그래서 11절에 그들이 그것을 받은 뒤에 그 집주인에 대하여 투덜거리며 12절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는데 당신이 그들을 낮의 열기와 무거운 짐을 견딘 우리와 같게 대우하였나이다 하거늘 13절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1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계약을 1데나리온 했는데 남들이 늦게 와서 일 조금 했다고 해서
네가 일단윤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왜 불만을 갖느냐? 원래 우리는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뭘까요? 천국은 마치 먼저 됐어도 나중에 왔어도 동일한 거라는 거예요. 이걸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믿는 자들이 먼저 믿어서 하나님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죽어도 나중에 늦게 예수를 믿어도 사역을 조금 하고 죽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과 똑같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이나 나중에 믿은 사람이나 천국 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영광이 같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 시대 여태까지 천국에 대해서,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하늘의 왕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무엇이다 라는 말씀을 문맥적으로 보면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천국의 비유를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은 너희에게는 그 비밀이 허용되었으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나? 비밀. 저들에게는 안 됐다라고 할 때 저들은 누구라고 했죠? 저들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먼저 된 자, 여기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할 때 먼저 된 자가 누구예요? 먼저 된 자, 유대인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예수님께서 그들 민족에게 오시기로 선택받고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어주신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죠. 유대인이죠. 그들이 먼저 된 자고 나중된 자는 누구예요? 나중된 자,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이고 이방인인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 거예요. 나중된 자들은. 먼저 된 자는 유대인들이고. 그러니까 먼저 가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율법을 지키고 뭘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늦게 믿은, 예수님을 믿은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돼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항상 말씀하실 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본 내용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끝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그때가 천국인 거예요. 그때가 하늘의 왕국인 거예요. 그때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유대인보다 먼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 안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들은 나중이 되는 거예요. 나중. 세상 끝이 되는 거예요. 세상 끝에 그들은 구원받을 일이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나중 됐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예수님 오신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들은 예수님 오기 전부터 예수님 오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알고 먼저 된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중된 자인데 먼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 그것들을, 그 사명들을 이제는 우리가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그걸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세요. 누굴 통해 일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어떤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사람들 선택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 됐는데 먼저 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서도 보면 30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 말씀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게 이제
바늘기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 그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선생님 그러면서 내가 무슨 선할리 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오직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 하니 그가 어떤 명령입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십계명에 있는 내용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청년이 저는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자 보세요. 자기가 소유가 있으면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다. 천국에 그에게 보화가 있는 거예요. 내 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하면. 그랬더니 그가 그때 예수님께서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한 사람은 누구예요? 제자죠. 제자를 삼으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래서 12명의 제자가 나를 따르라 해서 예수님이 선택해서 따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일을 위해 선택받은 자들. 그럼 원래는 물론 예수님 따라다닌 70문도가 있고 또 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12제자 이외에 어찌 보면 이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했다는 건 뭐예요? 제자가 13명이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 사람이 12제자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름도 없어. 부자 청년이라고 하면 나와요. 아예 이름도 안 나와. 제자가 못된 거죠. 왜? 이 청년이 많은 재산을 가졌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하며 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부자 청년은 이름도 없어요. 그냥 부자예요. 그냥 청년이었어.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안 따라다녔겠죠. 근심하며 갔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 아니면 혹여라도 예수님 제자가 13명이 될 수도 있었지만 보통은 예수님은 12명을 쓰시려고 한 것 같아요. 성경에서 보면 12이라는 의미가 성경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로 12지파가 있고 12제자가 있고 막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어쨌든 이 사람은 제자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었으나 결국 제자가 되지 못하고 떠나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심히 놀라서 이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면 그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구원 받습니까? 이들도 자기 것을 남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나 봐요. 아니 그러지 못하면 자기 재산을 남들에게 나눠주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고 하니 그럼 누가 천국에 갑니까? 제자들도 놀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이때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아직 돌아가시기 이전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아직. 그럼 이때 천국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그래서 나사로가 자기의 것을 가난하게 나눠주니까 뭐라고 해요? 오늘 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죠. 삭개오. 죄인인 세리인 삭개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된 자들은 수고함이 적어도 똑같은 품삯, 똑같은 천국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먼저 된 자들은 이런 고된 수고와 자기 걸 나눠주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된 자 우리는 믿기만 하면 쉽게 구원받는데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내 입으로 구원자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오라고 시인하고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가는데 이들은 자기 것을 나눠주고 율법을 지키고 이런 수고를 아침부터 수고한 자들이에요. 먼저 된 자들. 그들은 그래도
이렇게 다른 거 다 수고했는데 자기 재산을 나눠주지 않은 이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어서 선한 선생님이요 하면서 찾아온 이 부자 청년이 오히려 이 자기 거를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영생을 얻었을까 못 얻었을까요? 못 얻었겠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19장 25절에 이렇게 하니까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역사가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리까? 베드로가 이제 12제자에게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19장 2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물을 새롭게 하는 때, 만물을 새롭게 하는 때가 언제예요? 천년왕국이죠. 만물이 새롭게 될 때예요.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에 천년왕국이에요. 천년 동안 마귀가 바닥 없는 구덩이 무저갱에 빠져 있고 가둬 있고 예수님께서 온전히 재림하셔서 영광을 이루실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제자들이 천년왕국 때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왕좌에서 심판을 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12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12제자 중에 한 명이 먼저 된 자였는데 누구죠? 가룟 유다가 먼저 된 자잖아요. 가룟 유다. 근데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살을 해서 가룟 유다는 빠져버리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마띠아가 들어갑니다. 마띠아는 뭐예요? 나중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된 자 유대인이고 가룟 유다이고 나중된다. 그들이 나중되는 거예요. 나중된 자는 누구예요? 교회이고 마띠아고 그들이 먼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부터 선택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죽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금도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먼저 된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게 언제예요? 언제라고 했죠? 세상 끝 밀린 거예요. 나중으로 밀리고 예수님께 십자가 사역 이후에 믿는 자들 크리스천들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믿은 자들이잖아요. 예수님 이후에 나중에 믿은 자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먼저 되는 거예요. 먼저.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 그 둘 중에 누가 자기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하심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첫째 아들이라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질문할 때에 뭐라고 질문하냐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또 누가 이 권위를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질문해서 나도 너에게 묻겠다 하시면서 뭐 요한의 침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에게서 왔느냐? 하시면서 이제 그들이 서로 따져보면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 그가 어찌하여 우리 그의 말을 믿지 아니하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서 났다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대언자로 여기니 백성이 두렵도다 하고 막 이런 말씀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가 첫째에게 가서 이르되 아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가지 아니하겠나니 하고는 그 뒤에 뉘우치고 갔고. 자, 그가 둘째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며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고는 가지 아니하였다. 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들이 대제사장과 백성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따지듯이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그 반문을 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아들을 비유로 하면서. 자, 그 둘 중에 누가 자기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느냐 할 때 간다고 하고 안 간 아들과 안 간다고 하고 간 아들 누구냐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 뜻을 따르냐는 거예요. 안 간다고 하고 간 그들이 세리고 창녀고 죄인들인데 그들이 자기들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제가 가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 제가 가겠나이다 라고 마음을 고쳐먹고 갔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되게 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품꾼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뭐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왔어도 우리 주님께서 믿기만 하면 너희는 영생을 얻는다. 나중에 왔어도 수고함이 적어도 똑같이 하늘의 왕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그 독생자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어린 양 되신 그분을 믿고 그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대속을 받고 주님 앞에 그분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늦게 온 품꾼이지만 똑같은 1데나리온 하늘의 왕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룩히 구별된 자로서 나중된 자지만 먼저 된 자로서의 삶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